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또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은 연약하구나. 우리도 사실은 뭐 30대, 40대, 50대 초반만 해도요, 뭐 굉장했죠. 이 김덕현 목사도. 근데 60이 넘고 60대 중반이 되니까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든지 다 그냥 밀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느낌. 그 믿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돼요.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게 한다. 후패란 말은 점점 약화되어 간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가면 갈수록 점점 연약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하나는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고 50대 중반, 50대 말, 60대 초반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인간의 그 갱년기가 와서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또 뇌기능이라든지 어떤 육신의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갱년기를 느낀다는 거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막 신경질 내고 또 굉장히 말을 수가 적고 그러면 갱년기를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갱년기를 앓고. 근데 여성들은 출산을 했기 때문에 갱년기가 되면 더 아프고요. 마음도 우울해.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우울증. 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거의 큰 병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웬만하면 다 정신과 약을 먹죠. 우울하고 불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 연약함과 인간의 그 한계성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은 그런 갱년기와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점점 깊어져요. 점점. 사람이 믿음도 깊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수가 적어지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둘 중 하나겠죠. 물론 그 다른 반응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런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말수가 적어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것은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양쪽 다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점점 더 익어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외로 더 욕심이 많고 인간적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점점 더 익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젊을 때는 자기가 뭐든지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려놓잖아요.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뭐든지 기도하게 되는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역대상을 새벽에 공부해요. 역대상 공부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서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게 이제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역사거든요. 이것은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역대기 상하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것은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이들에게 민족의 자부심,
그리고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그들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요, 부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사울의 죽는 장면을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교훈적 메시지입니다. 교훈적인 메시지.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족보, 아담부터 쫙 해가지고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오면 오늘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의 족보. 근데 족보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주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심지어는 성전의 문지기들까지 거기 나와요. 그거 왜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의 건물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에게 신앙의 회복, 예배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갑자기 이 역대기의 기자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얘기는 감춥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민족적 정통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다 뺐는데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왕이 왜 죽었냐예요.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죽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집니다. 역대상 10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욕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분급했다. 분급했다 그 말은 지금 그 군대가 적군이 화살을 쐈는데요. 그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었어요. 치명상을 입었는데 죽은 건 아닙니다. 그때의 4절에 보면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부관이죠. 부관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 부관이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음이라. 그러니까 적군이 쏜 그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당하니까 사울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참 슬프구나. 그러니까 부관에게 말하기를 너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라. 나를 찔러라. 내가 차라리 너의 칼에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적군에게 내가 창에 맞아 죽었다, 활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부관이 찔렀겠어요? 못 찌르죠.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이 자기의 칼을 빼서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 부관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죽어요. 성경은 이렇게 사울왕의 그 죽는 장면을요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13절 14절에 보면 왜 그렇게 죽었나?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지금 적군이 화살을 쐈는데 사울이 맞은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 화살을 맞고 이제 치명상을 입었는데 결국은 자기 칼로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3절로 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13,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 줄 봅시다. 왜 이렇게 죽었나?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범죄라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의 죄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그러니까 그 활이 사실은 하나님이 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군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살이 그를 관통한 거예요. 왜 그래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첫째로는 범죄했다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행치 않았다. 우리는 죄를요,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면 그 죄인 줄, 그것도 죄죠, 물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죄는 윤리적, 도덕적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말씀대로 행치 않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죄입니다, 죄. 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다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말씀대로 많은 것을 하면 좋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해도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열심이야, 내 열심.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 물었어요? 귀신들에게.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죠. 신접한 자를 따라가. 신접한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은요, 귀신의 역사예요. 틀림없이 무당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탄의 영을 받은, 그게 신접한 자예요.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요, 신접한 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이 무당 살려두지 마라. 신접한 자 살려두지 마라. 신접이란 말은요, 접신자예요, 접신자. 마귀와 접신해가지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신기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보기를 원해요. 예. 누군가가 막 하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굉장히 신기합니다. 시대에 신접한 자를 의지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대요. 네? 우리가 여러 번 알잖아요. 사울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한 번인가 두 번은 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벗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조건을 따집니다. 여기 가면 이만큼 준대. 여기 가면 이렇게 조건이 좋대. 그거 제가 볼 때 그거 위험한 겁니다. 조건 따지지 말아요. 조건 따지지 말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먼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울왕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을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왜 신접한 자를 찾아왔겠어요? 왜? 네?
병 들었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사울이 왜 신접한자를 왜 찾아갔겠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신접한자를 찾아갈 이유도 없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란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뭘 이 사람한테 기도 못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네요. 마치 그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는 것처럼 거기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굳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뜻을 굳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조건대로 가면요 불행해집니다. 지금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론에 있으면 우리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괜찮아요. 네. 뭐 조건 따지지 말죠. 이건가 저건가 이거. 하여튼 우리는 우리 남은 생애를요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힘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힘도 능력도 지혜도 권능도 재물도 부귀도 명예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또 한 가지는 뭐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조건 따지지 말자. 네? 조건 따지고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조건에 안 맞으면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게 신접한 자를 찾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내 마음에 맞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과는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일 때가 많아요. 예. 아멘.